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어제까지 요한서신을 다 읽었으므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습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가 8월의 한 날 들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일, 눈에 보이는 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가 아니면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영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로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구분하면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그 영을 확실히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것이 육신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현현하여서 그냥 육신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된 진리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으로 알아 그것을 구별하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게 할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아는 것을 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성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들을 믿는다. 이러한 자세, 그 자세는 성경의 일부만을 알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심 있게 두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아주 일부만의 자세를 가지려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게 무슨 중요한 사실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라는 그 간단한 사실만 알려고 할 때 다양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가 그 예수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잠깐 성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왔다가 잠시 있다가 또 성령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등등의 다양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계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 사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또 그 오해들이 점차 진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이탈되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세계의 교회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WCC라는 그런 세계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최초에는 아주 건전하고 또 바람직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세계 교회가, 세계의 성도들이 너무나 뿔뿔이흩어졌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의 공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된 모습을 이루자라는 그런 아주 바르고 또 바람직한 취지의 그런 연합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도 표현되고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다양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한 사람들이 말하고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것들을 다 포용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가 계속적으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부산 WCC 부산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WCC 세계 총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열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샤머니즘 같은 모습들, 무당과 같은 모습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또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만을 가지고 모였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류하고 깨닫기보다는 그냥 하나 되는 모습들, 그냥 진리는 묻어두고 진료는 넘어두고 하나 되는 데만 더 집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모르는 그 상태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만 가지면 되지 그 나머지 것들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장할 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참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참된 사람이 죄가 없으셔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경의 전체 내용도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구원받는 그 한 장면만, 그것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고 하면 좋아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 쉽게 빠져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데에 이 세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에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모든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 이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신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그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럼 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케 하셨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신앙의 인격에 알맞도록 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환경과 방편으로 우리를 이끄는 줄 알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훈련되고 성화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훈련하는가, 연습하는가, 잘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 진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길이며 한 걸음 물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고 다른 이단 사설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들로 인하여서 진리에서 이탈되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4절부터 6절까지도 계속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진리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양하고 있는지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진리에게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영, 거짓 영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설명됐다시피 구약에서 신명기 13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신명기 모세 시대부터 그 다양하게 미혹하는 영,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비한 일로 다른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미혹하지 말라.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는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기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고 그 진리에게 떨어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그 당시에도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또 27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23장 1절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맡겨주신 그 목자인데 그 목자가 오히려 그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런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하는 전하자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양떼를 잘 돌보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잘 만나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표현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미혹한 영을 보내서 미혹하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들을 보내시고, 또 미혹하는 것, 불의를 쫓아서 세상의 어떤 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 또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영적인 사실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영을 온전히 분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잘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그 앞뒤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 사실들을 표현했지만, 그 사탄 마귀는 두 짐승을 이용하여서 이 세계를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세상과 세상 권세를 이용하여서 그것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어린 양처럼 행동하면서 적그리스도, 그 다양하게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해서 다양한 기사와 이적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과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이 세상을 그들에게 숭배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또한 미혹하게 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단계에 빠지게 하고 진리에서 이탈게 하는 그 사단의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뭘 성경 공부를 하나, 무슨 교리를 공부하나, 뭐 성경 전체 너무나 복잡한데 뭐 이렇게 자세히 배우려고 하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빼서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깨닫고 우리에게 해당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주님의 신부답게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온전히 분별하여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 진리의 내용들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